예수님이 지옥에 데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강의 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몸으로 옷만 받고 있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이 되는 거죠, 목사님. 네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부모를 만나서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까지 왔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모는 나의 몸 그것을 옷만 만들어 입힌 거죠. 네네. 하나님이 영은 만들어 놓으신 거고 혼은 자기가 영이 이 세상에서 옷을 입고 살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내용들, 지식, 생각, 나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요한의 부모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이 엘리사벳이 이제 부모 역할을 한 거고 엘리야는 그러면 엘리야의 그러면 성경은 이래요, 목사님. 엘리야가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엘리야가 태어날 때도 자상한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죠, 목사님. 네네. 그냥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 간단한 내용만 있었지. 그가 뭐 엘리야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엘리야가 3번을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으로 올 때는 아주 자상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목사님. 엘리사벳이 제사 지내러 들어갔다가 천사가 와서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당황스러워서 나이 먹어서 늙었는데 이게 망측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주 자상하게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6개월 만이 됐는데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올 때에 엘리사벳의 그 자궁 안에 있었던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어놀았다. 이런 것까지 써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엘리야의 누가복음 우리 여기 목사님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올 거다 이렇게 왔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한 세 복음서에 자세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뿐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짝을 맞춰 보면은 완벽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를 한 번만 천천히 읽어줘 보세요. 지옥에 가셔서 복음 전하신 주님의 뜻,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의도,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핑계될 수 없다는 말씀의 뜻,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고 전파했으니 이제는 핑계치 못한다는 의도, 소경, 기머거리 어린아이들, 이들에겐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 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구속사를 전혀 덧입지 못한 자들은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어진다고 했었는데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뜻이 지금 연결돼서 이게 6번째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 죽은 소녀를 살아나고 소년이 살아나고 생에 나가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죽었던
무덤에서 다 시체가 썩어버렸는데도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만 있으면은 육은 언제든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살릴 수가 예,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몸은 영의 옷에 불과한 거고 영이 그 핵심 내용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몸을 입고 활동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배우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혼의 기능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뚜렷이 분별해 왔을 때도 분명히 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이 말세에 오셨으니까 초세나 중세에 왔던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못 보신,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진리를 볼 때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영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들이 지옥에 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도 만나지도 못하고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다면 이거보다 어처구니 없고 이해 안 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보면은 참 나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경우도 없는 하나님, 무차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지금 현재 참 어이도 없게 온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예, 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간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예. 그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은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가 돼 있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쭉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핑계 못 댄다. 너희들이 소경이 아니고 눈이 떠 있어서 나를 봤으니까 이제 핑계 못 대고 심판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나를 보지 못했다든가 어린아이라든가 기머거리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지체장애는 상관은 없지만은 언어, 지능, 기능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이와 어린아이들이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모태에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으면은 무조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잘못 간에 한 일도 없는데 영원히 멸망받는다면 이건 어이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성경은 어이없는 거예요. 아주 진리고 참이고 옳은 것이잖아요. 네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상한 복음을 전해지게 됐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2020년도에 들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 이제 심판 때가 임박해 오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지금 열린 시대입니까? 닫혀 있는 시대입니까? 열려 있죠. 그렇죠. 열려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개방돼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성경까지도 다 열어주신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이 이해가 와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 오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영만 살려가지고 어떻게 허겄단 말인가, 그 이야기가
지난번 5번째 강의 안에 내용들이 들어있지만은 영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남녀가 있으면은 결합하면 그 사람의 옷을 만드는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세상 논리가. 네네.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육을 입고 살아남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회를 얻지 못한 영들이 천년왕국의 아기로 다시 다 태어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겠다 이런 뜻이 성경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아까 이것을 했는데 첫 번째 일본 운명 직전에 믿고 낙원 간 자들 그랬으니까 이 운명 직전에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기쁜 마음으로 운명 온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는 천국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는 안 가도 뭐인가 알딸딸하냐 이해 안 가고 그렇게 뭐인가 석연찮은 그런 감을 갖고 있는데 운명 직전에 진짜 내가 흰 옷을 입고는 어떤 분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얼굴도 평안한 마음으로 운명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이분은 어디 좋은 데 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알고 봤더니 운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낙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성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 직전에 낙원 간 사람들이나 공로가 불타버려서 구원의 옷만 입은 사람들도 영은 살린다고 했으니까 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보면. 세 번째는 십자가 한편 강도도 운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그날 낙원에 간 거나 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서 새 영이 아구가장 채워지고 장성원 뭐 자라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은 새로운 영은 받은 사람들이니까 천년왕국의 다음 세상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의 천년왕국은 일반 백성들을 채우는 개념이고 패자부활과 같이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다시 기회를 줘서 하늘나라 일꾼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기간이 다음 세상 천년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전혀 열려서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잘못된 복음을 먹은 것을 토해내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논리가 쓰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다섯 번째로 가시온건 기밭 신앙생활.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값밭, 돌짝밭, 가시온건 기밭, 옥토밭 이렇게 나오는데 길값밭은 굳어진 불신자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돌짝밭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은 됐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중간에 생명책에서 흐려진 자들, 탈락된 자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사도시대 빼놓고 나머지는 이런 거 올바로 설명한 교회가 없었어요. 거기서 특히 거기서 가시 엉겅 기밭은 그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잖아요. 어느 목사도 어느 신학자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경륜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경은 무슨 뜻이냐면 가시 엉겅 기밭은 그들이 만약에 예정받은 첫 열매로 신부가 돼야 될 사람들 같으면은 무조건 탈락돼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들이 일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일반 백성으로서 해당된다면은 이들은 한편강도나 운명직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뭐 심판 때 다 불타버리고 구원의 옷만 입은 사람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네네. 네. 성령 받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영적인 생명은 못 채운 거죠, 목사님. 네네. 그래서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은 논리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이들이 과연 구속적인 경륜을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구분되고 알게 되면은, 아,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목사님. 예. 그래서 부활은 옛사람이 다 죽어야 부활되는 거고, 그들은 예정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신부들이고, 그들은 하늘나라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고, 그들은 죄와 싸워서 완전히 이겨가지고 아구가장 생명이 다 채운 자들만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주님 심판할 때에 구원받는 수가 아주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 네네. 교회에서 어렴풋이 아는 분들은 있어도 온전하게 구분이 안 갔어요, 목사님. 예. 맞지, 목사님. 예.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계속 지금 이어서 들으신다면은, 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너무너무 쉬웠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아멘. 넘어서 여기 한번 쭉 좀 읽어주세요. 그러함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영들을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영들 중에서 3분의 1을 사단이 미혹으로 끌어다 마귀의 소속 자녀 삼았고, 남은 영들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한 번 인생을 살게 되고 구속을 통하여 천국으로 혹은 사망으로 선택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영들은 이 세상에 한 번 오게 되는 확률이 분별된 것이고. 네, 그렇죠. 분별이 되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받고 교회 다 들어가자마자 잘못된 복음들, 썩은 복음들, 이런 것들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시고 영들이 낙원에서 범죄를 해서 구속사역을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흙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흙을 입고 있는, 몸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 왔을 때만 생명을 받아서 선을 쌓을 수도 있고 악을 받아서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그들 영들 중에서 3분의 1을 사단이 미혹으로 끌어갔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됐다. 3분의 1이, 이것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악한 7머리 10뿔 마귀가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다 열리게 되면은 모든 창조된 영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거기에 대장으로 찬양하는 미가엘 천사, 아니 누구, 누시엘 천사장을 거기다 세워놨더니 누시엘 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돼가지고 쫓겨나면서 3분의 1의 영혼들을 끌고 가버린 거죠. 네네. 그리고 3분의 2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되고, 3분의 1은 천사들과 사람이 되려는 영들 3분의 1이 끌려가서 마귀의 지금 졸개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논리를 전혀 성경에서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처음 들으면은. 네네. 근데 성경 기절을
이 영원한 복음 이 강의 내용 안에서 성경이 어디 기록됐나 이걸 꼭 확인하고 성경이 기록됐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된 걸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분의 2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3번이나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논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모세는 2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모세로 태어나고 두중인으로 태어나고. 예. 그랬으면 이런 것들이 2번이나 4~5번이나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는 다음 천년왕국에 또 다시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불타버리고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은 죽었는데 영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한 얘기들은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면은 그들을 살려서 뭐 하는 건가 성경에 기록이 또 돼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만 있으면은 다시 흙덩어리로 옷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면은 흙덩어리인 몸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람으로 또 다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만 우리가 선도 악도 신고 거두는 그런 구속사를 이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통하여 천국으로 혹은 사망의 나라로 오고 가는 것은 우리한테 자율권적인 것을 인간들한테만 자율권을 주셨어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나라 이 지옥불에 멸망당하는 것도 나한테 달려 있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놓지만 않으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목사님. 아멘. 우리가 뭐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이 써 있냐면 그렇다면은 다음 세상에 태어날 영들은 새로 창조할 것인가 경륜을 본다면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한 영들이 기회를 얻은 영들보다 더 여러 배 많을진데 그들이 다음 세상에 다시 인생으로 와서 백성 관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지금 금방 제가 쭉 얘기한 내용을 여기 또 간추려 써놨구만요. 자, 그런 거 같이 목사님 지금까지 뭐 이제 60~70년 살았으니까 세상에 보면은 윤회설이라고 해가지고 돌고 돈다 그래서 전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고 소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보니까 사람이 영만 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옷 네. 그러면은 옷은 우리가 사 입을 수도 있고 바꿔 입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예. 옷은 몸뚱어리인데 그것은 다시 바꿔 입을 그런 게 이렇게 돼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같이 살았던 몸뚱어리 안에 모양새만 있고 모양새 안에 썩지 않을 것으로 채워지며 부활이 완성되거든요. 네네. 육신, 뼈와 살인 육신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몸이라고 하는 모양새로 그 안에 썩지 않은 하늘나라 걸로 채워서 부활체로 우리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게 우리 부활이거든요, 목사님. 아멘.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치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 강의안을 계속해서 잘 들으시면은 반드시 성경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구조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가운데 천지창조 하늘나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하늘나라에 영예세가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는 영들 죄로 사단에 영속된다. 3분의 1이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됐다. 그러면 인간이 데려던 영들은 귀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 이 영혼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10년 전, 20, 30년 전 이런 때는 귀신이 무엇이 귀신이고 귀신론에 대한 것이 똑바로 열려있지 않았던 거 인정하죠. 네네.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에서도 귀신이 뭐가 귀신이고 뭐가 귀신이 진짜 있냐 없냐도 뭘로 말을 못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성경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써 있고 이래서 이쪽에는 영들 죄로 미혹된 영, 미혹은 됐지만은 마귀한테 안 끌려간 영이 3분의 2가 담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들의 에덴 동산에 지금도 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도 영들이 있어서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어서 하나씩 아기가 태어날 때 영들이 오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목사님.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강의 안에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나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아주 자상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3분의 1은 마귀가 끌어가서 자기의 쫄다고 귀신들이 되고 천사들의 영들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미혹의 영, 권세 잡은 자들, 악령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대장 마귀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대장이죠. 마귀의. 그 두 번째로 내려서 이 3분의 2인 영들이 이 세상에 한 번씩은 다 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2번 온 사람도 있고 3번 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2~3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거의 한 번만 왔다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2번도 올 수 있고 3번도 올 수 있다는 논리가 쓰는 거지. 예. 근데 수많은 영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속사를 올바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서 영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속에 천년왕국 다시 태어날 확률이 많은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의 인간으로 30년, 40년, 50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거지와 나사로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영혼이 자기의 과거나 자기 동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해가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번씩 사람으로 오게 되는 우주 세상 장막이라고는 이 세상 구속사적인 이 세상에 한 번씩은 다 오야 되는 거지. 영들 3분의 2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검정색으로 가변된 이 마귀, 귀신이 된 미혹의 영들, 귀신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많이 지배를 하죠. 네네. 뭐 술귀신도 있고 뭐 음란귀신도 있고 도적귀신도 있고 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영들도 있고 이런 영들이 전부 어떤 뱀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돼지떼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 믿었어도 인생을 몇십 년, 7, 80년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에서만 이 귀신이라든가 이런 뭐 악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 예. 예, 맞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한 번씩 살고 낙원으로 가서 쉬고 있어요, 영혼이. 이게 낙원은 영혼이 쉬고 있는 거고
지옥도 영혼이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고 이런 얘기야.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낙원에 갔던 영들은 다음 기회에 천년왕국에 다시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선지자들과 순교자들과 천열매로 생명을 잘 채워서 아구가장 채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천열매들은 소수는 하늘나라 신부로 제사장으로 천열매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 밑에 거 천년왕국 부활로 또는 이스라엘 이방의 살아남은 자들이 공존하며 살게 되는데 천열매들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천년왕국에서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고 살게 되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옥에 있던 영들은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마냥 다시 깨닫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래서 목사님, 하늘나라는 우리가 성경 지금까지 우리 신학과 교리에서 가리킨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는 수가 작다는 얘기가 있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써놨잖아요. 예. 그러면은 천국은 결국은 쬐끄만하다고 가리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천국은 작을까요? 막 어마어마하게 클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흰옷 입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 백성들을 뜻하는 건데 하늘나라 백성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흰옷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썼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와 하늘나라는 몇 억, 몇 조, 우리가 인간들이 수학적으로 셀 수 있는 수가 아니고 그 막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계시록이 열리면 알게 돼요, 목사님.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아니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그려서 끄트머리에는 생명의 부활로 양떼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참으로 영생 복을 누리는 거고 이 왼쪽에는 사망의 나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낙원과 같은 개념으로 임시 영혼만 가 있는 곳이고 사망의 나라는 부활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네네. 네네. 이거 교회에서 이런 거 거의 말 않잖아요. 예예. 부활이 돼가지고 사망의 나라 간다 이런 생각 않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제 완성된 사망의 나라 불못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걸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옥은 영혼만 가 있는 곳이고 사망의 나라는 완전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영원한 심판처가 사망이고 그걸 사망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염소 때 양떼 할 때 양떼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염소 때는 사망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다 그들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죠. 심판도. 네네. 그렇죠. 그래서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은 구속사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다 끝나는 걸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몇 시에 35분. 아, 예. 그럼 저기 12시 10분만 더 해야겠다. 자, 엘리야가 3번 사람의 옷을 갈아입고 유대인의 두 증인으로 또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계시록 11장을 읽게 되면은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유태인이라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유대 지파 한 지파만 살아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딸려서 남유다만 살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성경의 대표를 띈 이스라엘의 대표, 말씀의 대표 모세,
율법의 대표 모세, 영성의 대표인 엘리야 두 증인이 와야 그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경륜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3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것은 엘리야로 한 번 왔었고, 그러고 나서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다시 옷만 갈아입고 엘리야가 온 거고, 그 엘리야가 다시 두 증인으로 이 세상 마지막 그 7년이라는 기간인데 후 3년 반 때 등장을 해요. 네네. 이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이래서 3번을 인간으로 오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 뜻도 다른 성경의 강의를 듣다 보면 자세히 왜 이 인간이 영만 있으면 2번이든 3번이든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됐으니까 그것들을 들으시고 찾아보시면 다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우리 3절,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목사님이 큰 글씨만 좀. 내가 나의 두 증인으로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에 관한 얘기를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후속사의 의도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영만 있으면은 영이 실체니까 몸이라는 옷은 갈아입고 다시 2번, 3번이라도 올 수 있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에 관한 얘기가 3절에서부터 써 있는데,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 증인은 이것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복음 전할 때 꼭 두 증인이 필요하다. 이건 법정용이에요. 법정용. 증인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어지고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원죄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들은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뭐 이런 걸 구분을 못하고 있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뭐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별로 뭐 종교들이 다 생겨나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원죄를 해결시킨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와서 너희들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다는 얘기는, 예언은 복음을 전하는 거, 전파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 성경에서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그러면 1260일은 이것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요 용어들이 전부 이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와서 우리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이미 열매를 맺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성전이 세워지고 소잡고 양잡고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두 증인이 등장해갖고 야 니들 지금 손잡고 양 잡는 것은 끝난 거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고서는 니들 회개해야 돼. 그러고 이것을 전하는 게 두 증인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그러는 감람나무와 촛대는 합치면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 이어나가면은 늦은 비성령, 유대인들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오순절 성령, 이른 비성령은 우리 이방인들 구속사를 하려고 주신 거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성령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 11장 9절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저희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누구 두 증인이 죽은 것을 즐거워해.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어.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그들이 목도였다는 의미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시면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 열려요. 두 증인이 와가지고 언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는 기간이 이제는 2025년도에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이 될 건데 2028년도에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요, 2028년도 중반에 두 증인이 등장해갖고 예수 믿어라.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요. 그런 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악령들이 전도를 못하게 막 해방을 놓고 막 싸우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대단한 존재들이니까 그들을 처치를 못하고 후 3년 반 끝날 무렵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랄한 영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 그 장소에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것을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WCC, NCC 쫓아가고 다원주의 따라가고 주사파 세력 따라가고 하는 교회가 뭐 50%, 60%가 아니라 7, 80%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런 게 많은 교인들이 다 짐승표를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이제 전 3년 반에 짐승표를 다 받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 신앙생활 아주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썩은 복음, 잘못된 복음을 먹어서 분별을 못하니까 따라간 거요. 가짜 목사들 따라간 거요. 신학을 따라간 거요. 교리를 따라간 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하겠어, 안 컸어.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후 3년 반 1928년도 그때 가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떤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전부 텔레비로 중계를 다 하겠어요, 안 컸어요? 그렇죠. 하는 거예요. 에루살렘에서 막 두 증인이 전도를 하는데 막 그들이 무적에서 올라온 사단하고 싸워서 죽어서 와 죽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불안 막 자기들이 짐승표를 받고 왔으니까 뭐 잘못된 건가 이거 잘못된 건가 하고 막 불안 하는데 두 증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와 저것들 가짜인가 보다. 죽은 거 보니까 가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3일 반 동안 막 목도를 였다는 내용 속에는 눈을 떼지 않고 막 이렇게 주시어서 봤다 이런 얘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와 이들이 혹시 모세와 엘리야 같으면 살아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강의안에 이강의 상강에도 보면은 소녀도 살리고 소년도 살리고 쭉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거와 같이 모세오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못 살아나면은 가짜다. 그리고 3일이라는 동안은 3일이 지나면은 완전히 죽었다라고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3일 반에 일어났는데 3일이 돼서 이들이 막 선물을 주고받고 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은 불안불안 막 야 우리가 짐승고 잘못 받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막 해결하고 뭐 하는데 불안한데 모세가 죽었다. 아 이들 가짜구나. 아, 우리가 잘 온 거네. 그리고 안심해가지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오는데 3일 반 만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막 이들이 또 막 기겁을 하고 그때 성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천 명이 막 죽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게 이 두 중인 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늘 하시고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얘기는 이 5절 6절에 기록된 사역을 보면 입에서 불이 나게 오고 비가 안 오게 온 것은 엘리야 뺏기 한 사역자가 없어요, 목사님.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열재앙을 일으키고 불이 피가 되게 한 건 모세 뺏기 없어. 아멘.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신앙이 시원찮은 사람도 성령 받고 교회 다닌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신학과 교리로 잘못된 복음을 먹은 사람들은 이거를 전부 두중인이 우리 이방 교회가 두중인 노릇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열린 성경을 이걸 이제 받으시면은 이 말씀이 분별되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을 받으시고 오늘은 여기 이제 두중인 얘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중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번씩 세 번씩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된 것과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들을 연계하여 짝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 강의안을 듣는 심령들이 분별하고 올바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귀한 우리 이승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잡아주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